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 보였던 얼굴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정말 좋네요. 요즘 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저도 지금 어제부터 콧물이 질질질 흐르고 재채기가 하루 종일 하는데 제가 설교 중만큼은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5번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펼치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5번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때까지 한 거를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고서는 모든 일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학교에 가고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내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매일 하나님께서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시고 또 뭐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나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죠? 내가 삶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접했을 때 내가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로 찾아라 했어요. 나의 이 말씀을 발판으로 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나 솔직히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이 신앙의 발판이 777이 어디에 있죠? 여정 안에 있거든요. 7대 여정 속에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나의 발판으로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의 생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학교 현장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부터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판이 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어지고 내가 무너져가는 친구들을 볼 때 내가 복음의 관점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또 한 해, 이번 연도에 또 한 해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발판으로 삼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뭐죠? 나죠, 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붙잡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이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리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못나 보여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내가 못나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간 이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붙잡고 신앙 발판으로 삼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나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나임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순간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게 회복됐다고요. 우리가 이걸 못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게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있었던 게 사라졌는데 다시 나에게 왔다고요. 이게 회복됨을 항상 누리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 재앙 속에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 말씀이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음을 믿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희생제물,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거예요. 이 2번 3번, 4번 말씀이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 성취됐다고요, 랩런트들. 언제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순간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됨을 믿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게 개인으로 실제로 나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함을 믿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순간 성취가 되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이 말씀을 고백을 한 순간 예수께서는 너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순간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취가 되고 회복됨을 믿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그 이후의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 현장에 나가죠. 나만 구원받았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신자 친구들이에요.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그 친구들보다, 불신자 친구들보다 못나 보이지만 하나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나를 다스림을 꼭 붙잡고 꼭 각인시키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뭐 우리 친구들 학교, 가정, 뭐 학원도 있겠죠. 선생님들은 업의 현장, 이 모든 현장이 현장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로 바라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죠?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현장이 다 교회예요. 왜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은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하는 이곳도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가는 곳, 천국이죠. 천국도 교회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 천국의 배경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나의 신분을 알겠어.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취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된 말씀을 주신 걸 알겠어. 근데 나의 가치를 모르겠어. 나의 신분을 알지만 나의 가치를 모르겠어.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난 가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렘넌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신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엔 이삭의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제야 네 믿음이 보인다.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왜 말하냐면은 믿음이 없던 시절까지 하나님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믿음이 없던 시절, 말씀을 듣고 만약에 WRC를 갈고 수련회를 갔을 때 갑자기 벅차서 믿음이 갑자기 성장했던 시절, 다시 학교 현장에 나가서 믿음이 뚝 떨어지던 시절,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은 계속 기도하라 했잖아요. 첫 번째 신앙 발판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믿음을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소를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소에서도 역사하셨고
요셉이 노예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현장으로 역사하셨고, 요셉이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관심으로 두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지금은 달콤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지만은, 성공할 것 같은 길로 보이지만은 끝에는 멸망의 길이라고요.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취된 말씀, 회복된 말씀을 신앙의 발판으로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와 신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에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 했어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만 있습니다. 사단뿐입니다. 사단 말고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 싸움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왜 교회가 싫어지냐면은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단계는 교회가 싫어. 예배가 싫어. 예배도 듣기 싫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예배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교회가 좋아지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 안에, 왜냐하면 저번에도 계속 말씀했는데 세상은 사단이 일을 하지 않아도 세상의 속으로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달콤해 보이고 사단이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사단의 일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복음에 있는 교회는 내가 사단이 일을 안 하면 계속 복음으로 키워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단이 더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교회 안에서 더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다 좋은데 저 교회 사람 왜 저러지? 교회 저런 거 왜 하지? 말씀만 들으면 좋은데 왜 저런 애가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사단이 내가 좋아지는 곳에 계속 속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막 멸망 가운데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 싸움밖에 없다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싸움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가치를 주시고 끝에 현장에 나아갈 때 그 원수들과 이겨서 싸울 수 있고 이겨서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 되게 뭐 영화로 보이는 것들로 따지면 피가 터지고 뭐 싸우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육신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웃긴 걸 얘기하면 예전에 작년에 말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도 수첩을 3년 동안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매년 3년 동안 기도 수첩을 학교를 한 7시에 등교를 한 3년 동안 했거든요. 가서 기도 수첩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한 8시쯤에 친구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나야 이거 뭐야? 해요. 나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이런 거 매일 한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 귀에 들어간지 알아요? 하나님 교회 친구들한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 걔네들은 이런 거 잘 알아요. 다락방은 이런 걸 하고 어느 기존 교회는 이런 걸 하고 이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진영고등학교 다녔는데 여자 1명, 남자 1명이 하나님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랑 안 친해요. 저 몰랐고. 근데 이 친구들이 소문이 내는 거야. 선아의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고에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 알았지 사이비인 걸 몰랐으니까 저한테 막 와요. 너네 너 무슨 교회 다니길래 사이비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 성격이 드러난다. 어떤 년이야? 나와. 누가 사이비야? 너네 사이비 알아? 어? 얘기해볼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 성격이면 그래요. 좀 딱 봐도 딱 싸우기 잘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이비, 선아의 사이비다. 근데 얘네들이 제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생의 교회 다니는 동갑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회 동아리들도 저를 막기도 시작하고 다락방이건지는 몰랐는데 일단 사이비로고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한 친구가 진영교회 다닌 친구예요. 진영교회 다닌 친구랑 만약에 제 성격이면 싸우겠죠. 근데 그때 제가 계속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쟤들이랑 싸우기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 속에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지 않으셨나?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랑. 그러니까 어느 날 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나야 나와봐. 얘기를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기도 수첩을 보재요. 기도 수첩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요. 그러니까 막 걔네들은 막 우리는 뭐 세계 갑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뉴스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교회 페이퍼겠죠. 우리는 세계에서 몇백 군데를 교회를 세웠고 뭐 그렇게 한다. 같이 자랑을 해요. 내가 멋지다 이랬죠. 최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만 했어요. 전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그냥 진영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얘네들이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편을 만들어주고 나에는 사이비 아니다. 왜냐? 걔네들이 이제 성경을 본 거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구약, 신약 나눴죠. 얘들은 구약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에는 방갈죽 안 나있다. 너네는 왜 방갈죽만 나있냐? 이상하다. 그리고 교회는 일요일에 간다. 우린 대중적으로 일요일에 간다. 너네는 왜 토요일에 가냐? 토요일 가고 걔네들은 우리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일요일 예배 있죠. 토요일 핵심도 생겼지만 근데 걔네들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방패 삼아서 저를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을 막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의 결과를 원한 게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소리 소문 없이 2명 다 자퇴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욕되게 하면 자퇴도 시키고 소리 없이 없애버려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마음이 그랬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세뇌를 당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들을 위해 이 속에 속해 있는 사단을 결박하는 일밖에 없어요. 렘넌트들. 근데 이때가 제가 몇 살 때냐면 고1 때예요. 이때가 제가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던 때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냥 현장에서 기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멸시하고 선하의 사이비다 소문내고 왕따 시키고 교회 동아리도 못 가게 하고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렘넌트들 내가 복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많아요. 렘넌트들이 이것도 이길 수 없으면은 제가 그것도 이길 수 없었으면은 현장에 더 큰 현장에 나아가면 내가 실패하겠죠. 렘넌트들 뭐죠? 신앙의 발판을 계속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현장에 나가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끝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냐면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가지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 있는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죠?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친구들을 살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친구들을
욕하고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안 했어요. 이들에게 속해져 있는, 이들을 속이고 있는 사단을 이기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렘넌트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건세와 그리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겨주신 5번째 발판, 하나님의 성전이 나임을 깨닫고 결단하고 이를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나의 신분, 구원받은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어 이를 기도로 연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와 교사 선생님들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